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탈리아에 가시면은 그 로마 시내가 있고, 로마 시내에 조그만 나라가 하나 있죠. 그 나라 이름이 바티칸입니다. 로마 교황의 관저가 있고, 그 안에 시스티나 경당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시스티나 경당에 들어가서 천장을 보면 유명한 벽화가 하나 있죠. 아마 그 그림을 보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 이름이 뭐죠? 이 그림 영어로는 보통 The Creation of Adam, 아담의 창조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 우리말로는 보통 천지창조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그림을 보면 오른쪽에 천사들이 이렇게 있고요. 천사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려놓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뻗고 계세요. 그리고 왼쪽에는 벌거벗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담입니다. 아담은 눈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손을 뻗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뻗고 있어요. 이 그림을 누가 그렸냐? 미켈란젤로가 그렸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 벽화에서 손가락을 뻗는 것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성경 기록을 극적으로 시각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여러 각도의 그 신학적이고 예술적이고 문학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 장면을 손가락 끝을 서로 맞대는 그 장면으로 대체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손가락을 통해서 아담에게 전달되는 모습을 시각화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을 때 아담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것을 시각화한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의 접촉, 이거는 생명의 전가, 즉 하나님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권능이 이 피조물인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주입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손가락과 아담의 손가락이 닿지는 않습니다. 아주 닿지는 않고 이 손가락 사이에 미세한 간격이 있습니다. 약간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미켈란젤로가 의도적으로 그린 건데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아담의 형상은 외형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동일하게 그림에 그려놓은 거죠. 그런데 그 손이 닿지 않는 거예요. 그 손이 닿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닿질 못해요. 그래서 인간과 같아지려는 죄의 본질을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하던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 킹 제임스 성경이 루시퍼라고 이름을 붙인 이 사탄이 수월의 구멍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에 그려진 이 서로 닿지 않는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과 인간의 손가락 사이의 그 작은 간격은 인간에게 교만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 많은 경종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림을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손모양과 아담의 손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팔은 이렇게 오른손으로 쭉 뻗어서 아담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몸은 벌거벗은 몸이죠. 아직 생명이 들어가기 전의 모습을 그렸으니까 벌거벗은 몸인데 이 몸이 축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손은 맥없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미켈란젤로의 이 그림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팔, 그리고 하나님의 손, 또 하나님의 손가락은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팔은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 그리고 능력을 상징해요. 성경 전체에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담은 수동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극명하게 그 그림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세요. 이 손이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어깨가 있고요. 팔이 이렇게 굵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보면 손에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습니다. 손바닥과 손등이 있고 한 손에 각각 손가락 5개씩 10개 손가락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제일 많이 보는 겁니다. 뭘 하든지 여러분은 손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깨, 이 손바닥 등 손가락 중에 가장 힘센 기관이 어딘가요? 팔입니까? 손입니까? 아니면 손가락입니까? 이 중에 가장 연약해 보이는 건 손가락입니다. 그렇죠? 손가락이 가장 연약한데, 그리고 손가락이 가장 섬세한 기관입니다. 우리 인체에서 가장 강한, 가장 능력이 있는 곳이어야 돼요.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인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입니다. 우리 두뇌가 가장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먹으면은 무조건 뇌가 다 가져가요. 그리고 뇌는 우리에게 근육을 잘 안 준다 그래요. 뇌가 양분 다 가져가고 근육을 안 주기 때문에 인간은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남아나지는 않습니다. 뇌가 근육을 키우는 뇌가 아니에요. 그 뇌는 지식을 보관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의지, 즉 뜻을 만들어내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뇌가 만들어낸 뜻을 실현하는 기관이어야 돼요. 두뇌가 만들어낸 의지는 물론 우리 몸 전체가 하나 되어서 실행합니다. 우리 몸은 뇌가 시키는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예민하게 뜻을 실행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손입니다. 우리 손이 가장 예민하고 강력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글을 쓰려고 하면은 우리 손이 펜으로 글씨를 쓴다든가 혹은 손가락으로 다 잘 치잖아요. 요즘 휴대전화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손가락이 없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제한을 받아요. 손가락이 없으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손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연약해 보이는 손가락이 가장 막강한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보면은 그 그림이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무기의 발달사, 이걸 풍자적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무기를 들고 걸어갑니다. 제일 오래된 무기를 든 사람이 제일 왼쪽에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걸어가요. 발전하는 거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래서 아주 먼 옛날에 인간이 썼던 최초의 무기는 카인이 아벨을 죽인 돌입니다. 돌로 쳐 죽인 그 무기가 인간 최초의 무기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인간은 돌, 약간 둥그런 돌을 들고 가요. 그 다음에 무기를 화살이나 활촉에 비유해서 그립니다. 뾰족하게. 그 앞에 걸어가는 인간은 돌을 갈아요. 그래서 돌을 갈아서 활과 화살촉을 만듭니다. 그래서 돌로 된 화살촉을 거기다 그려놨어요. 무기가 뾰족해집니다. 날카로워져서 화살촉의 모형입니다. 그 앞에 가는 인간은 더 매끈해요. 청동 같은 걸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청동으로 만든 화살촉을 들고 갑니다. 그 다음 앞에 걸어가는 인간은 쇠로 만든 화살촉을 가지고 가요. 그러다가 현대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에 오니까 이 청동 화살촉을 뭘로 바꿔놨냐면 미사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의 화살은 뭐냐면 미사일과 같이 점점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모양은 비슷한데 점점 강력한 무기죠. 그러다가 가장 오른쪽에 가장 발달한 인간은 뭘 쓰는지 아십니까? 가장 발달한 현대인은 화살이나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현대인이 사용하는 무기는 없어요.
현대인은 뭘 갖고 있냐면은 뭘 하나 손에 딱 쥐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우스를 그려놨어요. 컴퓨터 마우스. 그리고 화면에 있는 커서가 이렇게 화살같이 생겼잖아요. 그 화살 딱 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전을 한번 보세요. 현대전의 형태를 보세요. 요즘도 뭐 지상군이 들어가서 최종 전투를 하기는 하지만 미국 전투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이 미국에 살면서 여기서 전투 현장을 한 번이나 봤습니까? 아닙니다. 게임하는 것 같아요. 무슨 전쟁은 딴 데서 일어나고요. 여기서 막 조이스틱을 갖고 노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최강의 무기는 컴퓨터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승패는 어디 있냐면 지휘관의 손가락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손가락이 이 정도로 강력한 무기라는 걸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이 손가락이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손가락이 이 정도로 강력하다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가락은 얼마나 강력하겠는가,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를 지으신 권능의 손가락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흐름입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을 볼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시편 8편을 보면 3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렇게 됐습니다.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시편 8편 3, 4절입니다. 이것을 지은 것은 다윗이죠. 다윗은 젊은 시절의 목동이었습니다. 들판에서 밤을 지내는 거예요. 들판에서 밤을 지내면서 밤하늘을 살필 기회가 많았을까요? 요즘은요,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이 공기가 오염이 됐어요. 그리고 등불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늘을 봐도 달과 별이 잘 안 보입니다. 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조금만 멀리 나가면 이제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와이에 갔을 때 그 깊은 산골에서 밤하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깊은 산을 지나가면서 밤하늘을 봤는데 거기에 서면은 별들이 정말 쏟아질 것 같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고 굉장히 가까워요, 별들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 다윗은 이 별들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달과 별들을 놓아두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는 표현은 아주 간단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이런 걸 갖고 창조하지 않으셨느냐, 이런 걸 갖고 그냥 논쟁을 벌입니다. 자연을 보면서 그런 논쟁을 벌이는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것은 아주 기정사실합니다. 성경은 그 과학을 증명하라고 주신 그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지 창조를, 이 하늘의 별과 달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렇게 끝입니다. 광활한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천체만원경이 발달해서 더 많은 별과 형상들을 다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인간의 연약함과 그 인간 지식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광활한 우주에 비한다면 지구는 거기에 점 하나 찍기에도 부족한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지구가 얼마나 넓어요? 우리 지구가. 이 넓은 지구에 사는 인간은 어떤 존재겠습니까? 그런데 교만해진 인간은 이 과학을 하나님 위에 두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과학의 이 결정적인 이론적 토대를 만든 과학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누구죠? 근데 과학의 결정적인 이론적 토대를 만든 사람 중 하나가 프란시스 베이컨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경험주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과학 같은 거는 실험해서 증명해야 되고요. 귀납적인 어떤 방법론, 이런 거에 기초를 만든 분이 프란시스 베이컨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말, 아주 유명한 말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말 뭡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이 베이컨은 과학적인 탐구를 통해서, 과학은 뭘 하는 거냐 하면, 이 과학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정신을 오염시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을 오염시키는 것이 우상이라고 베이컨이 말합니다. 그래서 과학을 하기 위하여는 4가지 우상을 제거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네 가지 우상이 뭐냐 하면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그런 겁니다. 이게 뭔지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제거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해 나가는 것, 이것이 과학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고 설명해요. 하나는 성경,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목적과 구원의 이야기, 이것들을 알리는 계시의 말씀인 책, 이것이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자연, 즉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법칙을 탐구하는 과학의 영역을 위하여 주신 자연, 이렇게 두 가지 책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을 보면서 저거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그토록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왜 생각해 주시는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별것 아닌 인간을 하나님께서 왜 돌보시는가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하잘것없어 보이는 나라는 이름을 가진 인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막강한 권능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 손가락은 인간을 만드시는데 사용하신 손가락이었고, 이제 그 이후에도 인간을 위하여 계속 사용하시는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손가락, The Finger of God 이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이 뭔가요? 맨 처음에 손으로 하신 일,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걸 보면 여기에는 손가락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으시고에 해당하는 단어, 히브리 단어 야차르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가 뭐냐 하면 도자기를 굽는 도공이 손으로 진흙을 빚어서 만드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손가락이란 말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당연히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말해요.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손과 손가락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그거 시간 없으니까 뛰어넘겠습니다. 뛰어넘어서 출애굽기로 들어가 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며 이래요. 출애굽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손과 팔이 나와요. 하나님의 팔은 구원의 팔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로부터 이끌어내신 구원의 능력을 말해요. 아주 압도적인 힘, 그리고 구원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지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일,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손과 팔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재앙과 심판입니다. 출애굽기 3장 보시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놓아주라고 말했을 때에,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 피울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손으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홍해를 가르신 일이에요. 이번에는 직접 손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손을 사용하십니다. 그 홍해를 보고 모세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이야기의 절정인 홍해를 가르는 사건은 모세의 손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이 기적과 뭐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오는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하신 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단순한 힘의 행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힘의 기적 이런 것들을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계약을 하실 때, 인간과 약속을 하실 때,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으로 제안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의 계명들을 주시죠. 모세는 율법의 계명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그것은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의 개념과 비교하여 이것은 좋은 개념은 아니에요. 그것을 토라라고 불러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계명, 뭐 해야 되는 것이라는 계명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계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이라고 불러요. 오늘 읽은 출애굽기 16절 보시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언약의 증거가 대체로 여기서 볼 때 세 가지입니다. 언약의 증거는 첫째로 유대교에서 할례입니다. 할례고 안식일이고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근데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형태는, 이것은 영원한 언약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나누어집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겉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로 겉모습이 바뀝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자손은 교회로 각각 승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것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이고 그 내면은 동일한 것인데 그 겉모습이 예수님 오신 것과 그 후에 달라지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에서 내면적으로 것으로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의 징표를 주세요. 그 징표로서 뭘 주시냐면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언약의 일부죠. 대표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계명을 주신 후에, 토라를 주신 후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증거판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그 증거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증거. 사인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인하신 것이에요.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어디에다가 주셨냐면 그게 돌판이라는 겁니다. 돌판 2개를 주셨는데 그 돌판에는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십계명이 뭐냐 하면은 계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계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세신 돌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증거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돌판의 이름이 증거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택 매매라든가 이런 거래할 때에 말로만 합니까? 아, 그 집 내가 살게요. 그럼 얼마예요? 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도장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 계약이 완료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안 하고 그냥 말로만 하실 분 있으세요? 없죠. 말로만 한 약속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록은 사라지는 목소리를 붙잡아 두어 영원한 것으로 만든다. 우리가 무슨 말을 막 했어요? 말을 막 한다면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바람에 흩어지지만
기록된 문자는 시간의 심판을 넘어선다. 이렇게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말이죠. 임선 한약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찾아와야만 이거를 고쳐주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가 허준인가요? 허준 때 동의보감 탁 쓰잖아요. 이거를. 근데 서양 의학은 서양 학문은 어떻습니까? 보통 쓰지 않으면 인정이 안 돼요. 내가 뭐 아무리 세미나 가서 이런 걸 발표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나 이런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스트레스 주는 게 뭐예요? 논문 써라. 논문 안 쓰고는 학자로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뭐 몇 편을 썼니? 어디다 썼니? 뭐 SI 인덱스가 뭐 얼마인데다가 썼니? 이런 말들 하잖아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논문을 쓰고 기록을 남기는 이유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과학이 발전하죠. 제가 이번 여름에 한국 방문했는데 숙소 앞에 보니까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봤습니다. 세계에 존재하는 주요 문자, 언어 문자가 다 기록된 그 문헌을 소장해 놓은 박물관이에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방문해서 돌아보니까 여러 나라 말로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문자와 문명의 위대한 여정. 다시 말하면 이 문명이라는 것은 문자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와 문명의 위대한 여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자를 통해서 문명이 발전했다. 그래서 거기를 좀 돌아보다 보니까는 구텐베르그가 활자를 만들었죠. 활자로 인쇄한 여호수아서 한 장이 다 있더라고요. 여호수아서, 욥기, 그리고 1523년에 인쇄된 루터 성서 중에서 시편 한 페이지 이렇게 딱 가져다 놨어요. 문자의 힘이 이렇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박물관까지, 오죽한 박물관까지 만들어서 이 중요성을 알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예산을 들여서 했겠죠. 더구나 약속을 할 때의 문자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모든 약속은 기록을 해야만, 기록해서 증거를 남겨야만 그 약속이 유효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로 한 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기록의 힘이 얼마나 절대적입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록을 하는 것이 손가락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법전을 어디다 세웠냐면 죄다 돌판에 세웠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계약 같은 거는 양피지에 기록을 했습니다. 법전은 거의 다 돌판이에요. 왜냐하면 돌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기록은 사라지는 우리 말과는 달리 일단 시간의 심판을 넘어선 영원한 권위를 부여받는다. 이 베이컨의 말처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그 수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그 기록 중에서 가장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권위 있는 기록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중에서도 모세가 받은 증거의 돌판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말과 돌판이라는 말입니다. 18절을 읽으면, 우리말로 읽으면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친히 쓰신 것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건 의역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돌판으로 하나님의 그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돌판으로 그의 손가락,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돌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돌판에 친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의 증거를 기록하여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파서 쓰셨죠, 그죠? 하나님이 돌판을 파서 무슨 그 만화 영화 같은데 뭐 막 불이 나와가지고 막 그런데 그 불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직접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하는 뜻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언약의 계명, 즉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그 계명, 그 율법을 증거하는
증거로서 2개의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손가락, 즉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돌판에 이것을 기록하셨다. 돌판에 기록하셨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의미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손가락으로 직접 돌판에 율법을 새기신 거예요. 돌에 새겨진 이 기록은 인류에게 주신 거룩한 기준과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위한 기준이에요. 이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불러요. 만약 이 돌판에 적힌 것을 지킨다면 그것에 따라 영원한 복이 주어질 것이지만 만일 그 율법을 어긴다면 그에 따른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걸 율법이라고만은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여러분 세상의 법은요, 뭐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벌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벌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약속, 권면이고 그것을 지킬 때 받는 상과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토라라고 할 때 그것은 인간에게 주신 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 절대 깨뜨릴 수 없는 엄중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돌판의 언약을 쓰시는 하나님의 이 엄중함, 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이 하나님의 손가락 앞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율법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율법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만약 한 가지 죄를 범한다면 그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법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법 다 잘 지켰어요. 근데 법을 다 지킨다고 유죄 판결 받는 게, 무죄 판결 되는 게 아닙니다. 법은 다 지켰어요. 모든 법 다 지켰는데 내가 딱 한 가지 잘못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거 다 지킨 것은 모조리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을 면치 못합니까? 살인 죄인이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고 평생 살아가겠죠. 혹은 살인죄로 처형을 당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면 작아지는 겁니다. 모두가 죄인이요 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저주라고 부릅니다. 율법은 저주입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직접 기록하셨기 때문에 십계명은 모든 인간에게 심판의 기준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은 심판의 기준으로 변질됐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십계명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져 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직접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이후 3,500년 후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쯤 하나님께서 쓰신 그 심판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여서 글을 써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신 다음날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 세우죠. 그리고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손가락질하죠.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입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모세 율법을 들이댑니다. 돌판에 있는 그 율법을 들이대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물어봅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간음의 경우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녀 둘 다 성읍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율법 해석은 틀린 게 없어요.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 그 여인의 그 행위, 간음 행위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거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법정에 고소하기 위한 함정이었죠. 음모였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죄인을 구원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와 과부를 돌보라고 가르치시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두가 모순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로마 정부 법 아래 있었거든요. 그때 로마 정부의 법이 아니라 다른 법을 적용해서 살인하라, 죽이라고 하면 그거는 살인교사죄가 됩니다. 이것을 노리고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반대로 여인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라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획을 세웠고 실행했습니다. 이 음모가 나름대로 아주 완벽한 음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상한 행동하시죠. 6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고 몸을 굽혀서 땅에 뭐라고 쓰신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쓰셨을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라고 써요? 성경이 근데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데도 학자들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중요했다면 성경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줬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내용에 대해서 침묵해요. 뭐라고 쓰셨는지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이겁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무슨 내용도 나오지 않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답답해져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추궁합니다.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이렇게 추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한마디 딱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설교를 들으시면은 이게 예수님의 지혜로운 뭐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혜 자체입니다. 근데 그런 지혜를 지금 어떻게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식의 지혜를 발휘하여 너희가 당한 그 일들을 모면해라. 이런 걸 성경이 가르치는 건 아니겠죠. 그럼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 음모를 빠져나가는 예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 벌겨벗겨진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라고 자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법을 수용하는 자다 이렇게 자처했어요. 나는 잘 지킨다 이겁니다. 나는 잘 지킨다. 우리도 뭐 교회에서 오래된 분들 나는 이렇게 잘 지키는데 저 사람 뭐야 이런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눈은 죄 때문에 어두워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죄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죄 없는 자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범죄할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죄를 범하지도 않는 자가 죄 없는 자예요. 두 번째로는 죄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사람, 즉 하나님 앞에서 무음하고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재판을 하려면 죄가 없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기는 율법을 지키려는 동기가 아니었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동기였다는 것을 일단 지적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2번을 반복합니다. 물론 무엇을 쓰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모든 사람이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인 둘만 남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고소한 사람들이 왜 여인을 돌로 치지 못했죠? 그 여인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못 친 겁니까? 아니죠. 그 여인에게 죄가 있는데도 치지 못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돌을 던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돌을 던지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인이 뭘 잘했습니까? 여인이 뭘 잘해서 돌 안 맞았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인을 잘한 것도 잘했던 게 아닙니다. 근데 그때 여인을 정죄할 자가 없었던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성경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드러나시고 그것 때문에 못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인은 죄를 판결할 수 없다 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죄를 판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뭘 합니까? 율법을 나한테 적용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적용합니까? 옆 사람한테 적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남에게 적용을 해서 재판하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의 잣대를 자기에게 엄격하게 들이대지 않고 남에게 엄격하게 들이대는 거예요. 용서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기에 급한 겁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걸 듣고 회개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누구 오늘 왜 안 왔어? 이 말씀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바로 그겁니다. 율법을 내가 지키라고 주신 건데 내가 지킨 게 아니라 남더러 지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돌아볼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으시니까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도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을 때 그 중에 돌로 칠 만하게 죄 없는 자가 없었어요. 인간 중에서는 죄 없는 자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인과 마주한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 앞에 죄 없는 자가 서 있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서 있는 겁니다. 죄 없는 자,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돌로 칠 수 있는 죄 없는 유일한 사람인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요한복음 그 앞에 나온 이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이런 양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찾아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병자들을 찾아서 그 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시는 건 뭐였어요? 간음의 죄였지 간음한 그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해결 방법은 그 여인의 죄를 정죄하기보다는 그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그 여인을 속량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친 것이 아니라 가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여인은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용서에 합당한 삶을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는 이제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생명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의무가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이 땅바닥에 글을 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뭐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들고 뭐 그런 걸로 쓰면 좋잖아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뭐 주변에 나뭇가지가 없었든지 돌이 없었든지 예수님께서 굳이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해갖고 모르니까 두 번을 쓰고 있어요. 손바닥으로 땅에 쓰시니 두 번에 걸쳐서 정확하게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궁금할 텐데 쓰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두 번을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죠? 요한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구약을 꿰뚫는 사람이에요. 손가락으로 뭘 쓴다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을 돌판에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손가락으로 쓰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손가락으로 쓰시는 분은 단 한 분뿐이에요. 손가락으로 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요한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면서 요한복음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곧 하나님이라고 정의한 후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며 즉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뭘 쓰신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뭘 쓰셨을까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쓰셨건 무엇을 쓰셨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다면 예수께서 이걸 쓰시는 건 뭡니까? 그 돌판에 쓴 그 율법 내가 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내가 쓴 거다. 그리고 그 율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오로지 나의 몫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 외에 어떤 누구도 율법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심판과 구원의 권한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가락, 예수님의 손가락의 권위와 권능을 명확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이것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돌판에 언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손가락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보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그 계명을, 엄중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그 율법의 엄중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기준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우리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절대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보면 죄를 깨달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면, 율법이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죽음이라는 영원한 멸망의 늪에 우리를 빠뜨리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 절망의 깊은 곳에 빠지게 한 다음 거기에서 건져줄 구원자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자에게로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몽학선생,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몽학선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 율법은 그 목적을 다 이룬 거예요. 이제 예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율법의 목적이 완성된 겁니다. 율법은 예수에게로 우리를 인계인수하는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불러요. 이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이 파기됐다는 게 아니고 율법이 완성된 겁니다. 율법이 그 기능을 다 했기 때문에 저주의 율법이 구원의 율법이 되는 순간이에요. 이제 예수께서 다시 땅에 손가락으로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선포하시죠.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땅에 쓰시는 예수의 손가락은 뭡니까? 용서와 은혜의 약속을 쓰시는 겁니다. 용서와, 예수님의 손가락은 용서와 은혜의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돌판에 쓰신 그 손가락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는 손가락이라면, 땅에 쓰신 이 손가락은 그 죄를 용서하고 그 죄를 덮어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구원과 자비의 손가락인 거예요. 그 손가락이 동일한 손가락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마침표를 거기다가 딱 찍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와 자비의 손가락이라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은 율법의 엄중함을 드러내고요, 동시에 하나님 은혜의 이 놀라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다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돌판에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율법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의로움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 겸손히 서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손가락이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와 및 새 출발을 명하셨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함을 붙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돌판에 기록하신 그 언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옛 언약이라고 불러요. 이 옛 언약,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땅에 쓰신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디다 주세요? 우리 생각과 마음, 즉 우리 내면에 이제 율법을 쓰신 거예요. 우리 심장에 쓰셨습니다. 심장에 뭘로 쓰실까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십니다. 그 손가락은 돌을 관통시키는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에 그것을 쓰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손가락으로 우리 마음에 쓰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새로운 율법, 곧 사랑의 법, 이것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그 율법의 완성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은요, 손가락으로 우리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 죄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싹하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너 죄인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손을 드셔서 그 권능의 손가락으로 우리를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도, 여인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동일한 손가락으로 말씀하신다고요.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죄 없고 흠 없는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도살당한 어린 양, 예수님 자신이죠. 심판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은혜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하겠다는 그 거룩한 결단으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거룩한 기준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무시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되겠죠. 주일 거룩하게 지키고 재물에 있어서 손이 깨끗해야 되고 우리 말의 무게를 지키는 삶, 이런 걸 살되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 돌판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에요. 여인을 심판하려던 사람들은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었거든요. 그 율법을 갖고 정죄하려고 그러다가 도리어 자기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죄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에 쓰신 그 글은 정죄 대신에 용서와 자비의 언약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값없이 받은 겁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았으니 우리도 정죄 대신에 용서를 실천해야 되겠죠. 주님이 우리를 실천하신 것처럼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용서받은 자로서 타인을 용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타인을 정죄하는 그 돌, 이거를 손에서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나 원망, 이런 감정으로 정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용서하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함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성령 안에서 우리 죄를 깨닫고 넘어졌던 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죄를 끊어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우신 새 법은, 그것은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을 새기셨어요. 우리 마음에 사랑의 이 새 언약의 법을 새기셨으므로 우리는 이 변화된 내면을 살피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 이 사랑의 법, 이것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동기와 우리 마음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 마음에 순결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와 성도의 교제 아래서 그 가운데 사랑의 법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규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땅에 쓰신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이웃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기억하고 실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판에 새긴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심판의 언약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또다시 돌판에 쓰질 않으셨어요. 어디다 쓰셨습니까? 땅에 쓰셨습니다. 땅에 쓴 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여기 나가서 흙에다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내일 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죠? 사라지고 안 보입니다. 땅에 쓴 것은 안 보여요. 땅에 쓴 글은요, 사라지고 기억하지 못하는 글입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기억하는 돌판에 쓰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없어지고 기억하지 못할 땅에 쓰신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해지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은혜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라요. 그리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준엄하면서도 은혜로운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깊은 뜻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신의 산 돌판에 친히 쓰신 주님의 손가락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인지 깨닫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하나하나 다 주님의 거룩한 율법 기준에 미치지 못함, 그리고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롭다함 얻을 수 없는 정죄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심판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 안에 서게 됨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심판의 판결문 대신에 영원한 용서의 탄원서를 써주시는 주님의 사랑, 찬양을 올립니다. 이제 용서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의 법을 기록하여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간구합니다. 다시는 세상의 죄악과 쾌락을 쫓아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그리고 그것을 위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유와 또한 새 생명 얻은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용서와 자비의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그 새 언약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